불교의 이해와 실천 1. 참 나로 돌아가는 길 법보 52페이지. 전 시간까지 불보는 어떤 것이며 불보에 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법보란 무엇이며 법보에 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보라고 하면 부처님의 설법을 기록하고 있는 불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불경은 종이로 된 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한 권의 경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 된 것이 아니다. 펼쳐보면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대강명을 내고 있다. 불경은 밖에 있는 종이나 먹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모습, 즉 본래 청정한 온갖 공덕을 구족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 글자도 없지만 항상 지혜와 자비의 대강명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보와 법보는 근본적으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불경은 우리의 참모습이 왜 부처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불경은 우리에게 부처 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보에 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처 되는 길로 돌아가 그 길에 의지하여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불경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크게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성제라고 부르는 것이 곧 불경의 내용입니다. 먼저 고성제는 중생들 삶의 실상입니다. 중생들은 무명과 번뇌 속에서 생사의 괴로운 중생계를 윤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괴로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순간순간의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생사의 우물 속에서 나무뿌리와 같은 수명에 의지를 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태로운 처지를 예면한 채 꿀 방울과 같은 감각적 쾌락을 탐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성제는 중생들의 괴로운 현실이 존재하게 된 원인과 그 원인에서 생사윤회가 전개되는 원리입니다. 온 12처, 18계, 12연기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 교리라고 알고 있는 것은 이 집성제에 해당됩니다. 멸성제는 생사의 괴로운 현실의 원인을 알아 그 원인을 제거할 때 나타나는 생사가 없는 본래의 세계, 즉 열반을 의미합니다. 도성제는 열반을 얻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수행을 의미합니다. 팔정도, 육바라밀, 상엄처 등이 이 도성제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사성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나타난다는 진리입니다. 괴로운 중생들의 세계는 무명과 탐욕이 있을 때 나타나고 생사가 없는 열반의 세계는 수행을 통해 무명과 탐욕을 없애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같은 연기법을 깨닫고 무명과 탐욕을 없애는 수행을 한 결과 열반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연기법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는 바로 이와 같은 연기법입니다. 따라서 법보란 한마디로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연기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함으로써 법보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연기법은 이 세상의 존재 원리입니다. 인류는 긴 역사를 통해 이 세상의 존재 원리를 알아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철학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 나름대로 이 세상의 존재 원리를 밝힌 것입니다.
무수한 종교와 철학이 나름의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와 같은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이 세상은 조물주와 같은 신이 창조했다는 사상입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이지요. 둘째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유물론과 과학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정신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이 정신이 지닌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상입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관념론이 이것인데 헤겔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관념론 철학은 언뜻 보기에는 일체 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는 불교의 입장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크게 다릅니다. 이 점은 우리가 불교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면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세상에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잘 살펴보면 이들 사상에는 모순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들 사상을 세 가지 외도, 즉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세 가지 사상이라고 규정짓고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첫째로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들어 우리의 인생과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상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같은 사상을 존우화장론이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신은 세상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천국으로 보내주어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실은 신의 뜻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또 합니다. 또 이 세상은 신의 계획에 의해 종말과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요즘 휴거 소동이 일어난 것도 다 이 같은 기독교 교리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같은 존우하 장로는 우리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신의 뜻이고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신의 뜻이라면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비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신의 의도에 따라서 한 일이므로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도 내가 죽였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신자들은 우리의 소중한 불교 문화재를 파손하기도 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사탄이라고 욕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신이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은 신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와 같은 종교나 사상은 우리의 도덕적 삶을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둘째는 유물론이나 과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또 관념론과 같은 철학도 여기에 속합니다. 유물론이나 과학에 의하면 이 세상은 원자와 같이 불멸하는 실체들이 인과법칙의 지배 아래서 기계적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세계적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쓴 시간은 항상 미래로 흐르는가? 라는 책을 보니 이 우주는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우주는 원자보다도 작은 먼지였다고 합니다. 이 먼지가 폭발을 일으켜 계속 팽창하면서 지금은 같은 우주가 되었다 합니다. 지금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소위 우주는 큰 폭발에 의해 생겼다는 빅뱅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팽창하다가 멈출 것인가
어느 한계에 오면 다수 숙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최초의 폭발 당시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유 인력의 법칙입니다. 만약 처음 폭발할 당시에 폭발력이 너무 커서 인력을 능가했다면 우주는 계속 팽창할 것이고, 인력과 폭발력의 크기가 같다면 폭발력과 인력이 상쇄하는 지점에서 팽창을 멈출 것이며, 폭발력이 인력보다 작았다면 팽창하다가 인력 때문에 다시 숙축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결정된 것은 우주의 팽창한 개뿐만 아니라 우주 속에 있는 물질들도 그것이 어떤 모습을 지닐 것인지 이때 결정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 어떤 조건 아래서는 필연적으로 어떤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초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연쇄적으로 다음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이 세상의 생물체도 물질의 필연적인 변화 과정에서 필연적인 결과로 나온 것이 됩니다. 또 그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도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작용에 의한 것이므로 우리 인간의 행동도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뇌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필연적인 작용의 결과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주의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해겔과 같은 사람은 주장하는 관념론은 절대 이성이라는 정신적 실체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원리에 따라서 자기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세계와 인간이 나온다고 봅니다. 즉, 이 세상과 인간의 역사는 절대 정신의 자기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유물론과 마찬가지로 결정론이 되고 맙니다. 또 하나, 우리의 인생은 숙명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는 숙명론도 결정론에 속합니다. 점쟁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점칩니다. 누구나 타고난 운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숙세에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결정론을 숙자이론이라고 부르는데, 부처님은 이것도 존우하장론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라면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성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상 만사가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한다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착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이런 것은 생각할 것이 없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아무 짓이든 해서 이익만 보면 그만이라는 생각입니다. 요즘과 같이 종교와 사상이 혼란한 시대에 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생각을 원인도 없고 인연도 없다고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무인무연론이라고 부르는데, 부처님은 이것도 도덕을 파괴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는 연기법은 어떤 것일까요? 연기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시간에 계속해서 다룰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기법은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기고 없어진다는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업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나는 전생에 인연이 있었나 봅니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때 인연이란 전생에 내가 당신에게 했던 일과 당신이 나에게 했던 일을 의미합니다. 즉, 당신과 나는 전생에 어떤 관계를 맺는 일을 한 적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업이 나와 내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사상이 연기설입니다. 그렇다면 업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마음의 작용이 업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작용에 따라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업이 세상을 만든다는 연기설은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일체 유심조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간념론에서 말하는 실제로서의 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마음의 본 모습은 아무런 모양이 없습니다. 마음은 업에 의해 그 성질과 모습이 정해집니다. 즉, 업에 따라 항상 변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도둑질도 자주 하게 되면 마음이 도둑질을 예사로 여기게 되어 큰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놈은 태어나면서부터 도둑놈이 아니고 이렇게 업에 의해서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놈에게는 도둑놈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업에 따라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나와 나의 세계가 변합니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따라서 연기법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좋은 나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기법의 윤리적 측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연기법은 윤리적 측면만은 이야기하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는 진리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연기법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평등하여라, 평등하여라. 어제 연기법이 아닌 다른 사상은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연기법의 윤리적 측면을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세계의 존재 원리로서의 연기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세상에는 세계의 존재 원리를 나름대로 주장하는 사상과 종교가 많습니다. 기독교는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원소가 모여서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도 이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브라만교에서는 이 세상이 브라만 신이 변해서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통 브라만교를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사상가들은 지, 수, 화, 풍, 사대와 같은 몇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자바함 319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타마시여, 일체라고 할 때 당신은 무엇을 일체라고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일렀다. 일체는 12입처이니라. 이 경에서 바라문이 묻고 있는 일체는 인간과 세계의 근원적 본질을 의미합니다. 브라만교에서는 일체는 브라만 신이 변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브라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라문은 부처님에게 세상을 만든 것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12입처라고 대답했습니다. 12입처는 안, 이, 비, 설, 신, 의 라고 하는 네 입처와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고 하는 A입처를 말합니다. 12입처는 일반적으로 육근과 육경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입처와 육근, A입처와 육경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육근은 눈, 귀, 코와 같은 우리의 감각이고 육경은 빛, 소리, 냄새와 같은 감각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입처와 A입처는 감각과 감각의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잡아함 239경에서는 12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번뇌에 묶여있는 법인가? 안, 색, 이, 성, 비, 향, 설
미, 신, 촉, 의, 법 이것이 번뇌에 묶여 있는 법입니다. 이들을 묶고 있는 번뇌는 어떤 것인가? 욕탐이 이들을 묶고 있는 번뇌다. 이 경에서 이야기하듯이 12처는 옥탐이라는 번뇌에 묶여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12입처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12입처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색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는 것은 얼굴에 달린 눈이 아닙니다. 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봅니다. 이렇게 보는 마음이 내 입처의 안입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색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색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파장입니다. 빛의 파장은 극히 짧은 것에서부터 매우 긴 것까지 무수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가시광선의 파장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빛은 이렇게 파장의 길고 짧음의 차이만 있을 뿐 색깔의 차이는 없습니다. 빛의 파장에 의해 우리의 시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자극의 정도에 따라 색깔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보는 색은 우리의 마음에 생긴 감각입니다. 소리도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는 마음에 의해 보여지는 마음이 애입처입니다. 따라서 내입처와 애입처는 모두 우리의 마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같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보는 것은 안에 있는 나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은 밖에 있는 나와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에 있는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을 내 입처라고 부르고 밖에 있는 세계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을 외입처라고 부릅니다. 결국 12입처는 나와 남을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마음에서 중생의 세계인 삼계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나는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계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인식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일체는 12입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의 마음인데 왜 우리는 보는 것은 나이고 보이는 것은 밖에 있는 세계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우리가 욕탐이라는 번뇌에 묶여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한 숲속을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한 마음으로 산책을 한다고 합시다. 고요한 마음 속에는 나와 남을 분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싱그러운 녹음, 맑은 공기, 밝은 햇살, 주변에 피어있는 예쁜 꽃, 고요한 마음에서는 이 모든 것이 나와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꽃이 아름다우니 꺾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 다른 것은 나에게서 떠나버리고 오직 욕심의 대상인 꽃만이 내 시야에 들어옵니다. 이때 내 마음은 나와 남을 분별하는 마음이 됩니다. 세상은 나와 나 아닌 꽃과 꽃 아닌 바람과 햇빛 등이 따로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나와 꽃, 나무, 공기, 바람, 햇살 등은 모두가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맑은 공기를 마시기에 존재합니다. 맑은 공기는 나무에서 산소를 내보내기에 존재합니다. 나무는 햇빛과 비를 받아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숲속은 어느 하나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 인연이 되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라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끈이 끊어지면 어느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세계는 이렇게 모두가 한 몸입니다. 연기법은 이와 같이 이 세상은 개별적인 원자나 개별적인 존재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인연이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한 몸인 세계, 이것을 불교에서는 일진법계라고 합니다. 장엄
염불 가운데 다음과 같은 개송이 있습니다. 염줄 굴리면서 법계를 살펴보니 허공이 끈이 되어 모든 것을 묶고 있네. 평등한 비로자나 어디라서 없을 송가. 이와 같이 살피면서 서방정토 찾아가네. 일진법계에서는 무명과 욕탐에 의해 시비처와 같은 허망한 분별심이 일어나면 나와 남을 구별하는 온갖 차별심이 나타나서 분별하고 차별하는 마음에 따라 수많은 세계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분별이 사라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평등하게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이와 같이 법보는 탐욕이 사라진 청정법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법 이옥존 즉 모든 탐욕을 떠나 청정한 법신에게 의지합니다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보에 기한 사람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평등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평등을 원하는 것은 평등해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자유를 추구했듯이 평등을 추구했습니다. 남녀의 평등, 기천이 없는 평등, 만민의 평등, 인류는 이런 온갖 평등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더 평등이 실현된 시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요즘은 어른을 대하는 것을 마치 시대에 뒤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필 종부라 하여 아내는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으나 요즘은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은 평등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못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요즘 존경하는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어른에 대한 존경, 스승에 대한 존경, 부모에 대한 존경, 이와 같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너는 뭐냐?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너는 뭐 별거 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여전히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옛날처럼 양반 쌍놈의 차별은 없지만 가진 것과 없는 자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의 차별은 예전보다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같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도 백인과 유색 인종의 차별은 극심하다고 합니다.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고 하지만 가진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은 큰 죄를 지어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은 조그만한 죄를 지어도 엄한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결코 평등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평등한 사회를 추구한 인류가 얻은 것은 없고 차별된 사회라고 생각했던 옛날보다 더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 가는 것만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평등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등이란 서로 다른 두 개의 사물이 같을 때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너와 나는 개별적인 존재인데 너와 나는 평등하다. 즉 다를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꼭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서로 다릅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가 같을 수 없고 높은 지에 있는 사람과 낮은 지에 있는 사람이 같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와 남을 서로 개별적인 존재로 생각할 때는 결코 평등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을 통해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이라는 끈으로 연결된 한 몸입니다. 평등은 이렇게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생각을 가질 때 실현됩니다. 나와 남을 분별하는 분별심이 있으면 결코 평등한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무와 땅과 물과 공기가 서로 개별적인 존재라고 할 때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없으면 맑은 공기가 있을 수 없고, 맑은 공기가 없으면 나무가 있을 수 없고, 나무가 없으면 땅이 있을 수 없고, 땅이 없으면 물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인연이 되어 있으므로 크게 보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나무가 공기를 없이 먹일 수 없고, 땅이 나무를 없이 먹일 수 없을 것입니다. 나무는 땅을 존경하고, 공기는 나무를 존경하고, 물은 땅을 존경하고, 이렇게 모두가 서로 존경할 것입니다. 그럴 때 모두가 존경스러운 존재로서 평등해집니다. 연기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은 평등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차별은 연기법이라는 존재의 근본 원리를 모를 때 나타나는 망상일 뿐입니다. 나무는 나무이고 흙은 흙일 때 나무와 흙이 평등한 것이지, 나무와 흙이 같아야 나무와 흙이 평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평등합니다. 어른과 아이가 같을 수 없고, 남자와 여자가 같을 수 없지만, 어른은 어른답게 행동했을 때 존경을 받고, 아이는 어른을 존경할 때 사랑을 받으며, 남자는 남자다울 때 존경을 받고, 여자는 여자다울 때 사랑을 받습니다. 사장은 사원들 덕분에 회사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사원에게 감사하고, 사원은 사장의 회사에서 일할 수 있으므로 사장에게 감사할 때 사장과 사원은 서로 고마운 존재로서 평등해집니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따라서 법보에 기이한 사람은 모든 것을, 그것이 사람이든 하찮은 미물이든 생명이 없는 돌이나 물까지도 나를 존재하게 하는 고마운 존재이며 나와 평등한 존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법은 평등합니다. 이것이 연기법이고 우리가 기이하는 법보입니다. 자유와 평등, 그것은 진리이고 또한 우리의 참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지할 때 행복을 느끼고 그것과 멀어져 있을 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진리에 의지해서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평화로운 공동체 건설 승부. 지난 시간까지 3귀의 가운데 불보와 법보에 대한 기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승부에 대한 기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부라고 하면 우리는 스님을 생각합니다. 스님이 곧 승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님은 승보입니다. 그러나 스님 개개인이 승보는 아닙니다. 불보가 부처님을 의미하지만 부처님 개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참모습을 의미하듯이 승보는 스님을 의미하지만 스님 개개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선 기승이라고 할 때의 승이 어떤 말인지 알아봅시다. 승이라는 말은 범어를 음사한 것입니다. 여기 범어에서 그 스펠링 말씀드리겠습니다. S-A-N-G H-A 상가를 소리 나는 대로 승가라고 한자 표기했고 여기에서 가가 탈락하여 간단히 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상가의 뜻은 원래 모임이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인도에서 출가 수행자들이 나타난 집단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들의 집단, 즉 교단을 상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또 같은 목적이나 이념으로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를 상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를 가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도 상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인도에서 출가 수행자가 교단을 이루어 살아가기 시작한 초기에는 지금의 사찰과 같이 크고 많은 건물이 없어서 공원이나 큰 정원과 같은 곳에 수행자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인도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집이 없어도 나무 밑이나 동굴 같은 데서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머물고 있는 곳을 상가, SANG HA 다시 ARAMA, 즉 상가의 공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라마는 정원이나 공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상가 아라마는 중국에서 승가람이라고 음사했고, 여기에서 승이 탈락하여 가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이승이라고 할 때 승은 상가, 즉 불교 교단을 의미합니다. 스님들을 승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가에 속한 사람, 즉 승려라는 의미에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스님을 의미하는 승은 승려에서 려가 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함경에 보면 처음 불교에 기이하는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서 기이의 서약으로 삼기를 할 때 비구승에게 기이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승보는 비구 스님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즘 스님 가운데 비구 스님도 있고 대처 스님도 있기 때문에 아함경의 비구승을 대처가 아닌 비구 스님을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는 모두가 비구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함경에서는 스님은 그냥 비구라고 부르지 비구승이라고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구승에게 기한다고 하지 비구에게 귀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함경에서 말하는 비구승은 즉 비구들의 교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승보의 의미는 불교의 긴 역사를 통해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구의 교단을 의미했던 것이 여인의 출가로 인해서 비구니도 승단의 일원이 되었고, 대승불교의 발흥과 더불어 제가신도도 승보에 포함되게 됩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4대 대중이라고 하는데 사부 대중이 곧 승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집단이 계율을 지킬 때 승보가 된다는 점입니다. 승보가 불교 교단, 즉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의미한다면 승보에 기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공동체에는 규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친목계나 어떤 모임을 만들어도 거기에는 해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모임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교단을 이끄시면서 교단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계율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은 단지 불교교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에 근거를 두고 만드신 것입니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목적은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참 모습과 이 세상의 존재 원리를 알아서 이에 따라 살아갈 때 실현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하신 계율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참모습과 세상의 존재 원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계율을 살펴봅시다. 불교의 계율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근본은 5계와 10선계입니다.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음주, 이 5가지를 금하는 것이 5계이고 이 5계를 신, 그, 신구, 의, 삼업으로 나누어 몸으로 짓게 되는 살생, 투도, 사음 3가지를 금하고 입으로 짓게 되는 거짓말, 꾸며대는 말, 이간질하는 말, 욕설과 같은 싸나운 말 4가지를 금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스러운 생각, 성내는 생각, 어리석은 생각의 3가지를 금하는 것이 10선계입니다. 이들 계율을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모두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함께 연기하고 있는 한 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같은 연기법의 진리에서 본다면 살생은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 되고 거짓말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살생을 예를 들어봅시다. 살생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상생의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에서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계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사람을 의해서라면 죽여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다른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우리도 대부분 다른 동물을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태학자들은 모든 생명체는 먹이사슬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한 종류의 생명체가 사라지면 다른 생명체도 모두 죽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라는 연기법이 진리입니다. 증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을 속이면 남도 나를 속이게 됩니다. 내가 속이면 결국은 나도 속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과 극락을 가서 보니까 지옥이나 극락이나 다를 바가 없더랍니다. 환경도 같고 먹고 입는 것도 같았는데 지옥의 사람들은 몸이 마르고 눈에는 싸나운 도끼가 서려 있으며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다투며 살고 있고 극락의 사람들은 몸이 용택하고 눈빛은 자유로우며 서로 존경하고 도우며 살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보고서 그 이유를 알았다고 합니다. 지옥이나 극락이나 모두 모여 식탁 양쪽에 서로 마주보고 식사를 하게 되어 있더랍니다. 그리고 수저와 젓가락이 매우 길더랍니다. 그런데 지옥의 사람들은 긴 젓가락으로 자신의 음식에는 손을 대지 않고 남의 음식을 집어다 먹더랍니다. 앞사람이 자신의 음식에 손을 대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앞사람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대의 음식을 집어가고 이렇게 서로 남의 음식을 탐하다 보니까 밥을 먹다가 싸움이 벌어져 음식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엎질러져 먹을 수 없게 되고 요행이 젓가락으로 집은 음식도 자신의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젓가락이 길어서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끝나도록 음식은 먹어보지도 못한 채 서로 싸움만 하다가 나와서는 서로를 원망하면서 반목하더랍니다. 그런데 극락의 사람들을 보니 긴 젓가락으로 자신의 음식을 집어다가 한 사람 옆 사람의 입에 넣어주면서 좋은 음식을 서로 권하더랍니다. 아무도 자신의 음식을 자기가 먹는 법이 없지만 흘리는 음식도 없고 먹지 못한 음식도 없이 배불리 먹고서는 오늘은 아무개 덕에 식사를 잘했노라고 하면서 서로 존경하고 친목하더랍니다. 이렇게 되니 지옥에는 원망이 가득하고 극락에는 존경과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 혼자 살려고 하면 나도 살 수 없게 되고 나 혼자 속지 않으려고 하면 나도 속게 됩니다. 이런 사회에는 원망과 미움과 투쟁이 가득합니다. 반면 남을 살리면 나도 살게 되고 남을 속이지 않으면 나도 속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회는 존경과 사랑과 평화가 충만합니다. 이것이 연기법의 진리에 의해 존재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게으른 이렇게 우리가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른 평화와 화합의 길입니다. 승가는 부처님의 계율 아래서 존경과 사랑으로 화합된 평화로운 공동체입니다. 숭보에 기이한다는 것은 이같이 화합된 평화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부처님의 계율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불교 교단이 분열하는 것을 매우 유려하셨습니다.
아함경에 보면 그 당시 자이나 교회의 교주가 죽자 교단이 반목하고 분열하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너희는 우유와 물처럼 하합하라. 우리는 과연 우유와 물처럼 하합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남달리 하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사상적으로 대립하고 있고 동과 서가 지역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립은 자신은 옳고 남은 그르다고 하는 편견 때문입니다. 나를 버리면 하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치게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큰 절에서 스님들이 공부를 하다가 야외에 소풍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 엄한 절 생활에서 해방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주막이 있었습니다. 일행 중에 한 스님이 주막을 보고서 우리 오랜만에 나왔으니 곡차나 마련해서 먹고 눕시다 라고 제안을 하니까 모두들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스님은 다른 스님들이 모두 동의하니까 반대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술을 마시는 것은 파괴인데 이거 큰일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스님들은 주막에서 마련한 술통을 짊어지고 길을 가는데 들에 소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한 스님이 안주도 없이 어떻게 술을 먹겠소? 저 소를 잡아 안주로 씁시다 라고 하니 또 모두 다 찬성을 했습니다. 이 스님은 이제는 도둑질에 살생까지 하는구나. 이것은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들은 모두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데 자신은 아무 재미도 느끼지 못하고 야유회를 마치고 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언제 술 먹고 소 잡아 먹었느냐는 뜻이 태연하게 절을 돌아왔는데 이 스님은 그날 밤 몰래 큰 스님에게 찾아가 그날 있었던 일을 고해 바치고 스님들에게 엄한 벌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큰 스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 거참 큰일이로구나 라고 대답하고서 다음날 소풍 갔던 스님들을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일러 바친 스님은 이제 대중들이 큰 벌을 받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큰 스님께서 이 스님을 불러 대중 앞에 세우더니 이놈이 대중의 하합을 깨뜨렸다. 당장 이놈을 절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호령을 하더랍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실화는 아닙니다. 단지 공동생활을 하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고 아무리 옳은 것도 대중의 의사를 반한다면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중이 원하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계율은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율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하합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것인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계율은 우리가 하합하여 평화롭게 사는데 가장 옳고 바른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합된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숭보에 대한 기의를 맹세하는 기의성, 중중존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닙니다. 승가에 기의합니다. 대중 속에서 부처님의 계율을 지켜 그들과 하합할 것을 맹서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대중의 뜻을 따르면서 부처님의 계율 속에서 하합하여 평화로운 사회를 만듭시다. 지금까지 삼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삼귀는 불교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앞으로 할 강의의 개요인 셈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를 다양한 교리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겠습니다.